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 초를 한 주일에 하나씩 더 켜고 있는데요. 자주색 짙은 색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탄절에는 하얀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영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인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그 집에 여자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신방을 3년 만에 제가 그쪽에 이제 부임을 하고 와서 신방이 아마 3년 만에 제가 신방을 했나 봐요. 3년 만에 대청소를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오신다고 온갖 걸 청소하느라고 한 일주일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평소에는 굉장히 좀 어질러 놓고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지 하면서 쓸고 닦고 정리정돈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남자 집사님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좋겠다 그러셔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압니다. 누가 우리 집 온다고 하면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요. 양말이 저기저기 그냥 날아다니고 속옷이 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그러면은 손님 보시기에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깨끗이 정리정돈하라고 사실은 좀 힘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아마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광야와 사막에 산을 깎고 계곡을 메워서 평탄한 길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요새는 잘 못 가는 것 같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통 1차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던 그 흔적을 살펴보고 그 당시 애굽은 어떤 상태였을까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은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이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는 애굽의 수도가 테베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통 룩소르라고 말하는 곳인데 그곳이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착각이 쉬운 것이 바로 지금의 애굽의 수도,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쯤에 아마 궁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곳에 룩소르라는 곳에 거기에 대단한 신전들이 있고 그곳에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그곳에 바로 애굽의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던 그런 장소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둘러보고 나서 이제 성지순례 다음 코스가 보통 홍해 앞에 가게 되는데 홍해를 가게 되면 바다 물이 붉은색이라 홍해라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홍해는 붉은 색깔은 아니고 아마 어떤 부분은 붉은 곳이 있겠지만 그쪽은 보통 맑은 바닷물이 있고 그 홍해 바닷가에는 굉장히 많은 콘도미니엄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 홍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이제 시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것이죠.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를 가는 그 길은 원래는 사막에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내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고 가는 그런 코스지만은 옛날엔 거기 가려고 그러면 한 10시간, 이게 열흘쯤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라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그 시내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베들레헴을 하는 그 코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 준비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평탄한 길, 첩경, 지름길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깊은 영적인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평탄한 길을 만들려고 하면은 낮은 계곡, 골짜기를 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짜기를 도두라는 말씀은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메꾸다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메이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이크업이라는 단어가 메꾸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화장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메이크업이라 그러면 메꾸다는 뜻보다는 화장하는 것, 특별히 드라마 같은데 출연하는 탤런트들이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딴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해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화장을 하듯이 내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화장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정을 하는 것이죠. 피부톤이 좀 이렇게 어두우면 피부톤을 밝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눈을 아주 선명하게 예쁘게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썹을 예쁘게 그릴 수도 있고요. 피부를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또 주근깨라든지 이것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큰 점들도 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장을 한다는 것은 보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화장, 얼굴을 화장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은 육체의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단장하는 중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인가 하니 바로 결점을 보정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약점을 다 커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결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신 이후에 한동안 기도하시다가 새벽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배를 몰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보니까 어떤 이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부족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은 완곡하게 하시지만은 너 믿음이 너무 없구나. 믿음을 좀 더 가져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될까요? 예배에 힘써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더 잘 믿는데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믿음이 날아가고 시험이 오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들도 다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족한 믿음이 보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그 청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살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생님, 제가 이 말씀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그런데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대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함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은 그의 재물을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무 부자이니까 그 많은 돈을 놔두지 말고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웃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었죠. 사랑의 질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성탄 시즌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갔었을 때에 어떤 여인이 향유든 옥합을 예수님의 몸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 주인인 시몬이 은짱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이고 그 여인이 감히 예수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 이 여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는 대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 시즌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내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다 보면은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결점, 단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과 언덕을 낮추어라. 이 말씀은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라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기 산마다 언덕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산은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류법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산은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잘 죽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교만을 처리하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만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악마적입니다. 교만의 본성은 악마적이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너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에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바로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 중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를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악마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비기리라 하는 이 폐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 악마가 된다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이 교만해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악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너에게,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사탄이 자리를 잡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 그러면 그 교만을 처리해야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경배하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헤로드 왕이 이 말 듣고 놀라서 전문가인 학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었더니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는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것은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지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헤로드 왕도 그리스도에 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고 율법학자들도 그리스도에 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그만 지식으로 교만하고 조그만 권력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권력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겸손한 마음이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래 제가 TV에서 무슨 그 테마 여행인가 그런 걸 보니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거기 나와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베들레헴 교회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에 아기 탄생교회, 예수 탄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문이 아주 조그맣고 문 높이가 낮아요. 그 탄생교회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다 고개를 숙여야, 고개를 허리까지 이렇게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해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번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번 길을 곧게 하라. 9번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9번 마음을 고치라. 마음을 바르게 고치라. 삐뚤진 생각을 고치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어떤 여인을 보셨는데 그 여인은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셨어요. 몸이 꼬부라져서 허리를 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자 18년 동안 꼬부라지던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 오늘날 말하는 당회장,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쯤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아니 일할 날이 6일이랬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충동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여인은 몸이 꼬부라져 있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마음이 꼬부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꼬부라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꼬부라진 상태에서는 그 마음이 생각이 꼬부라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하도 오랫동안 결석을 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마침 집에 계시더라고요. 보통 신방 가면 그런 분들 집에 잘 안 계시, 집에 마침 있어서 집에 계셨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었다고. 말도 안 하고 신방을 찾았더니 약간 당황하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뭐 지난 두세 달 동안에 온갖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위기 속에서 누가 겨우 잡아서 경매를 막아줬다는 것하고 자기 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손녀가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고개가 점점 기울어지더래요. 고개를 보통 꼿꼿하게 세우게 되는데 고개가 점점 옆으로 되었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바로 세워놓으면 또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진단 결과 사경이라는 진단을 내었더라고요. 사경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사경이라는 병이었어요. 아주 희귀병인데 한번 사경이 되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다는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 제발 좀 정상을 되게 해달라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목사님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손녀가 사경에서 정상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다. 그 이후에 교회를 또 잘 다니다가 또 요새는 교회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고 나면 끝까지 교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 좀 하다가 좀 어그러지면 하나님께 또 징계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했어요. 어쨌든 사경에 걸린 그 손녀딸을 보면서 집사님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정말 중요한 거는 사경에 걸린 그 아이도 정말 정상이 돼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믿음이 꼬부라지 있는 믿음처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9번 길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없죠. 내가 꼬부라져 있는지 정상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들이 바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온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너 왜 그렇게 걸음을 걸을 때 옆으로 걷냐? 바로 걸어야 돼 하면서 어떻게 걸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또 옆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 하는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 겁니다. 개가 걸을 때는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걸어요. 아주 희한하게 걷죠. 그렇게 걸어가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밥풀이 묻은지 티가 묻은지 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잘 살펴보셔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